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장 25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앞에 자막을 주셔도 되겠고요. 한 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기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위하여 죽게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도,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우리 임직식 예배 때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예. 여러분, 임직식 예배에 왜 오셔야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중에 이런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건 정말 그런 태도는 아니지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잔치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옆에 소리 나죠. 뭐 핸드폰 안 끄면 또 하죠. 또 뭐 속삭이죠.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성경을 읽고는 눈은 성경을 읽는데 마음은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게 있지. 누구 신방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어떤 집사님 지금 아프다는데. 성경은 보고 있는데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요.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데 잡념, 아니 오히려 걱정 근심만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에는 이 영적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영이신 하나님께 진정한 영으로 예배하기가 우리 이 육신을 가지고요. 이기적이고 죄덩어리고 허물이 있고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이 육신에 속한 우리가 구원은 받고 거듭났지만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일에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 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느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팍 들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심장을 파고드는데 하나님 말씀 귓가에 스쳐 지나가고요.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사람 말에는 그렇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흔들림도 없어. 돌아봄도 없어. 이게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이번 철야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따라서 합시다. 들려오면 은혜다. 들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이게 들려오거든요. 근데 듣다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딴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기 이제 거의 4기로 가기 전 폐암 환자를 만났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떤 쓸 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 상황 속에서 신방을 하는 목사님 마음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정말 안수기도해서 그 병이 딱딱 낫고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정말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부탁을. 당신 이제 다른 거 할 일 없지 않느냐.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죠. 그분이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성경을 뭘 압니까? 뭐 이 성경이 뭐 이게 이스라엘 역사 얘기고 뭐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뜻을 몰라도 무조건 한글은 아니까 읽어라. 아멘. 아무튼 뭐 제가 생략하고요. 아무튼 그분이 그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한 3번 정도 뭐 할 일 없으니까 몸은 아프지 뭐 아픈 사람이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를 다니겠습니까? 아마 집에서 휴양하면서 성경만 계속 읽은 것 같아요. 한 3독을 마치고 3독째는 뭔가 자기 마음에 뭔가가 느껴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3독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깨끗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성경이 읽어져야 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처음에는 누가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처음에는 내가 해야 된다. 예. 내가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로봇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펌프하는 그 수도 있었잖아요. 예. 그 수도를 보면 처음부터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펌프가 말라 있으면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부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저 밑에 있는 물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조금만 펌프를 한두 번 해도 벌써 딱 이게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 딱 하면 그 임재가 딱 느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5분을 해도 마음이 심숭생숭 기도 줄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의 천체를 벗어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자유하게 가는 것이죠.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배 시간 오셨으니까 생각을 뺏기지 말고 우리 말씀에 함께 이렇게 함께 빠져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을 잘하면 곁길로 잘 안 갈 줄 믿습니다. 예, 뭐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억지로 시키고 있네. 자, 저를 보시고요. 자, 우리 본문 갑시다. 오늘은 딱 한 사람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 따라서 합시다.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을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사랑스러운 자, 사랑스러움을 받는 자, 뭐 굉장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이 이름의 어원을 보면 이 사랑스럽다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그리스 신화의 여신한테 그 여신의 사랑,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그런 사상과 종교 가운데 있다가 어떤 계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의 배경을 보니까 이방인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또 헬라적인 그런 문화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해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아끼고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이렇게 높이는지. 왜냐하면 그가 귀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그대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요, 형제요,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전반을 늘 함께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도 되고 믿음을 나누는 형제도 되고 또 사단과의 공격이 있으면 함께 싸우는 군사도 되고 또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돕는 자도 되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누군가가 이렇게 좀 케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얼마나 춥겠습니까? 옷도 좀 갖다 줘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좀 말하자면 좀 챙겨서 줘야 되고 뭐가 좀 필요합니까? 이런 역할을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대표자가 되어서 그 심부름을 열심히 한 것이죠. 그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과 교제도 하고 바울을 섬기고 그 일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따라서 합시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나의 형제고 군사된 자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사자고, 한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을 돕는 주의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병? 어떤 병? 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냥 몸이 좀 아픈 게 아니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질병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교되어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 이야기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끔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병을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자, 오늘 한번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한번 봅시다.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열심히 말하자면 옥바라지 한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로 해서 교인들이 뭐 물건이나 또 물질이나 이렇게 주면 가서 전달을 해주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하고 로마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무슨 뭐 기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다 걸어서 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 아마도 이 먼 길을 그 추운 때, 힘든 때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열심히 하다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마 뭐 그게 과로였는지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보니까 정말 심각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병에 걸렸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근심할까 봐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아픈 걸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근심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을 돕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오늘 30절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종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우선순위가 어떤 면에서는 무섭도록 확실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누구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쉬어야 되는데, 치료받아야 되는데, 좀 자기 몸을 돌봐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아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죠. 이건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케이스는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을 안 돌아보고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로 놓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도 바쁜 일이 생겨도 생각지 않은 일이 있어도 교회의 일이, 주님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뒤로 밀리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내 몸이 아프다?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믿음하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하고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바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저 뒷전에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있으면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무섭도록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걸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어쩌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무슨 막 순교를 하고 무슨 막 큰 뭐 어떤 십자가를 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옥바라지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옥바라지 하다가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게 작더라도, 아니 남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생명보다 더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였더니, 할렐루야. 다행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봤지만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됐습니다. 거기까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어떻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되죠.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남이 알든 모르든 정말 자기 몸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냐고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믿음, 정말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이 꼭 총에 맞아 칼에 찔려 죽어야 순교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감사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다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다가, 만약에 그 일을 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다가 중간에서 그 질병이 악화돼서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하겠죠. 아유, 저 사람 상식도 없어. 저 사람 무슨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영혼은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정말 순교자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일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잘, 나는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의 몇 번째인가. 조금만 일이 있으면, 조금만 집안일이 생기면 교회를, 자기가 맡았던 일들을 너무 쉽게 내려놓거나 너무 쉽게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에 한 3남매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어디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제 안방에서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답니다. 이제 부부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무튼 얘기하는데, 이 얘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첫 번째가 당신이고, 두 번째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네 번째가 시어머니인가 했더니 네 번째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튼 그런 유머도 있을 정도.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어디 가면서 그 아들 그 차에다가 써놨대. 야, 1번, 5번은 노인정 간다.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맡은 일이 어떤 거라도, 맡은 일이 작든 크든 맡았으면 끝까지 잘 충성하고, 할렐루야. 우리 이번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정말 에바브로디도 못지않는 분들을
제가 뵙게 됩니다. 정말 귀한, 막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이 부서져도 자기 몸이 아파도 끝까지 그 일을 묵묵히, 그런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끙끙대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에바브루디도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루디들을요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9절 그대로 읽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겨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엌에서 수고하고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또 운전하고, 여러분 운전하는 우리 기사,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요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엌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또 찬양단들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들을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앞에 바로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잘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아멘. 우리 교회에 바로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임직받는 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에, 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효율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나와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그 고통과 아픔과 자기 생명이 정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에바브루디도 안에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의 사랑이 에바브루디도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에바브루디도가 그 주님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아무런 마음에 다른 여한이 없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무슨 다른 생각이 있겠는가. 그런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기에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죽기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양무리교회 모든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